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설립 7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1948년 23명의 성도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념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종류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내용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밭은 사람의 마음.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교회. 교회라 하면 교회 구성원 성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밭, 즉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실을 맺고 맺지 아니하고는 씨나 씨를 뿌리는 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똑같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 밭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길가 밭 같은 교회, 길가 밭 같은 성도가 있다 이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밭의 특징이 뭐냐? 길가 밭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니까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이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새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들이라고 하고 19절 갈 말씀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관심.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돈 버는 얘기하면 귀가 바짝 열립니다. 우스운 얘기하면 눈을 감고 졸다가도 눈을 번쩍 떱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 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설교가 시작되면 졸거나, 조는 사람 없지요? 졸거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설교가 언제 끝나겠노? 라고 하는 생각에 학수고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모습은 외형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아 앉거나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 설교를 하거나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거나 전도하자는 외침이 있거나 헌금이나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매우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대화 중에 저 사람인데는 씨알도 안 먹힌다, 씨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을 하죠. 그와 비슷한 형태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다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 받을까 겁나는 사람,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면 안 되지 겁내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기에 둔하고, 둔하다는 말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듣거나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귀를 막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을 감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감다, 눈을 감다. 억질로 말씀을 안 들으려고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는 진리를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야. 설교는 진리를 외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모습, 교회, 사람 이 말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귀와 눈을 닫고 말씀을 외면한다면 영혼이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빈들에 메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려고 하면 귀와 눈을 뜨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헐떡였다. 이 말은 거칠게 숨을 쉰다. 신음한다. 호흡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둔한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깨닫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때 갈급한 심령, 갈급한 마음,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준시하고,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그리워하며 헐떡이는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 그리고 귀를 열고 헐떡인다. 이 말씀은 악한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 잡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길가밭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첫째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둘째는 길가밭이 왜 그러냐? 그 특징이 뭐냐? 교만한 것. 셋째는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좋지 않는 감정으로 설교의 귀를 닫고 앉아 있는 사람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며 악한 자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먹이면 살고 영혼이 강건해지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굶주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길가밭은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최후는 어떨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뭐가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졌어. 말씀이 뿌려졌어. 뿌려진 이 씨앗이 누가 빼앗아가? 누가? 악한 자가 왔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빼앗다, 빼앗는다. 이 말은 잡아간다, 데려간다,
더 심하게 말하면 끌고 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포획되어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와서 먹는다. 그리고 이어서 새, 의미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사탄이다.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옵니까? 왜 옵니까, 마귀가? 도적이 왜 옵니까?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장소로 옮겨놓고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 22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거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시 내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며 헐떡이듯 말씀을 받았어.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 돌밭과 같은 교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들어놓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6절에 해가 돋으니까 그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20절에 가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못 내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져 버려. 돌밭이란 흙이 얕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밭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면 오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려. 아이고, 교회 가니까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잖아요. 넘어진다는 뜻은 죄에 빠진다, 배교한다, 교회를 떠난다, 신앙을 버린다, 말씀을 덩진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잠깐, 뭐가 잠깐입니까? 시험은 잠깐, 핍박은 잠깐이, 환난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좋은 땅, 좋은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미쁘사. 미쁘사는 말은 신실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사,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신다. 앞에 시험이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거라. 뒤로 돌아가면 된다.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가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따라와도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많은 환난이 있기 마련이며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환난, 피팍, 불가피하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욕할 사람 없어요. 피팍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등지면, 그렇게 안 살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피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미워하면 성도보다 하나님을 먼저 미워하고 있다. 예수님 먼저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의뢰이 택한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포기 안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뭐와? 악한 것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환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라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교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먼저 자라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앗아가.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 의미는 또 22절에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22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시작. 가시떨기에 두려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라는 말은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유혹, 여기에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놓은 염려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오는 현상입니다. 누가? 마귀가.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속에 염려해라, 그래가 되겠나, 염려하거라, 이걸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나 불안은 마귀의 작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놓은 염려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염려하게 되느냐?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왜 염려한다고요? 첫째는 마귀가 염려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둘째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그 내게 맡기라, 이래도 그 염려 해결해 줄 능력이 안 돼. 힘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라는 염려를 주님께 내던진다. 내던지는 게 뭐냐?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가시떨기 염려가 올 때에 마귀의 수작임을 인지하고 적각 엎드려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물질 돌봐주세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염려거리가 저기 찾아오거든. 아, 기도하라는 신호가 오고 있구나,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방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세 번째, 염려하는 이유는 내게 가시가 왔지요, 가시가 있지요. 가시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가정에 혹시 무슨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알게 되면 염려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였다. 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응답이 뭡니까? 12장 9절에 돌아온 응답이 한마디로 나에게 이러시기를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 여러분, 응답만 은혜가 아니라 환난도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거절도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원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았다 이 말은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혔다. 단순하게 막혔다는 게 아닙니다. 숨 막히는 것, 질식 상태 같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돈 걱정으로 가득해 환경 시험으로 가득해서 말씀이 안 들어와. 왜? 가시나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가시나무가 뭐냐? 재물, 물질,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런 환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먹는 것, 입을 것, 이선적 어떻게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 있으면,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면 세계 뉴스를 저희한테 보고 다 해줘. 저는 보고 다 받아. 어떻게 받아요? 스마트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보고 다 해줘요. 용산의 대통령실이 무슨 일인지까지 보고 다 해준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진시황이 구경도 못했던 음식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지금 맛보고 살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이 많습니까? 왜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권위원회인가에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여러분, 자살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자살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가시 같은 밭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누굽니까? 뭘 말합니까? 그리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동시에 있을 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두 주인이 누구냐?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이 누구냐?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물질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앞서서 말씀드린 24절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 불어버리면 날아갈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여러분, 은행에 넣어놨다고 내게 되느냐? 요사이 같이 정권이 오르락 내리면 여러분 그게 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IMF 왔을 때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IMF 왔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은행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넣어놨는데 그거 다 없어졌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불면 날아갑니다. 내 호주머니 있던 거 저짝 호주머니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마음, 이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교회, 좋은 땅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23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둘째는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란 식물이 잘 자라 적합하고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수분과 햇볕이 적절하게 들게 하는 이런 땅을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시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깨닫는 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슴이 쉬는 모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조명할 때 닫혀 있으면 성령이 조명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내리쬐는 건물이 있어. 건물이 햇볕을 막아버리면 햇볕이 아무리 내려쪼이도 여러분 햇볕과 그 건물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햇볕이 내려쪼일 때 창문을 열어야 돼. 비닐하우스 문을 자동으로 열어야 돼. 비가 내릴 때 이 창문을 열어야 돼.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127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천천보다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합독합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최근에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환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세계 정세는 출렁거리고 금값이 하늘 치솟듯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은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금 곧 순금보다 더 귀하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시작.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물어봅니다. 말씀이 답니까? 혹시 말씀이 서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고린도후서 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말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뭘 시작했는지도 모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잘 듣고 아멘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으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는 자, 듣고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결실하는 성도다. 결실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1000번 만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할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대로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좋은 밭입니다. 그래야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기도의 결실은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얼마만큼 참으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같이 참아라 인내해라 이 말입니다. 어제 씨 뿌려놓고 오늘 파디 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인내치 못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주께서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욥은 10자녀 그야말로 소리 나는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딘 결과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셨다. 더, 요 말은 꼼의 복을 주셨다면 배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양 14,000, 낙차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꼽으로 주시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꼽으로 복을 주셨어요. 욥의 자녀가 몇 남매였어요? 10남매 다 죽었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후에 42장에 보면 자식을 또 10명 주셨어요. 꼽 주셨잖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76주년을 맞이했는데 찬송을 하나 부르라면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어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어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교회 설립 76주년쯤 하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즉 마귀가 와서 낚아채버린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교회는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요. 마귀가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므로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좋은 성도란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헐떡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교회, 네 종류의 성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새겼어. 좋은 땅, 좋은 성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